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 우리 전도서 8장입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그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헤아릴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참 놀라운 지혜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크게 들리고 뭐 적게 들리고 이 볼륨을 높였다 줄였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진 않겠죠. 그러나 만약에 음악이라고 한다면 이 전도서는 어떤 음악일까? 굉장히 장엄하고 깊은 베이스음을 가지고 있는 음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악기들이 있는 오케스트라로 우리는 들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수많은 인생을 돌아보았던 그 지혜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지혜의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깊은 지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질문하는 솔로몬. 솔로몬은 질문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펴보았다. 질문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 행해지는 일들을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17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통해서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이해할 수 없을 때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치가 맞지 않다고 생각할 때 던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게 내가 누구보다 이 일들을 다 살펴보았다.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솔로몬이 질문하죠. 내가 누구보다 이 일들을 다 살펴보았는데 수많은 질문들을 내가 거기에 던져보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살펴보니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노년의 시기에 이런 것들을 젊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 일들을 듣지를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그런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다면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솔로몬이 참 멋진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1절에 사람들은 왜 계속해서 죄를 짓는가? 라는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마음이 담대하게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죠. 죄를 계속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죄를 짓는 것만큼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아니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그런 질문에 답을 얻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살펴볼 수 있지만 우리가 질문하는 그 솔로몬의 태도를 통해서 교훈을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질문하는 자에게 지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깊은 철학과 발전된 과학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질문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철학에 정통하지 않고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짐으로 적어도 우리 인생에 대한 지혜를 탐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장 오늘 나에게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왜 내가 눈을 떴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곳에서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 우리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는데 신학에 대한 이 풀이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의 태도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성숙한 질문을 던져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바로 기쁨의 중요성. 여러분, 기쁨과 행복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차이가 있는데 기쁨은 상황이 좋지 않아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행복은 꼭 상황이 좋아야만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좋지 않은데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본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쁨을 누리는 존재이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죠. 상황을 뛰어넘어 만족할 수 있고 기쁨만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락은 곧 기쁨이죠. 솔로몬이 찬양한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썼을 만큼 이 희락, 기쁨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인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런 뜻에 많이 가깝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인생에서 희락이 있어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먹고 싸고 마시고 잠자는 것 이것은 재밌기도 하고 매우 기본적인 것이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이 참 평소에는 감사하지 못했다가 몸이 아픈 후에 참 감사했던 인생이었구나라고 깨달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즐긴다는 말, 기쁨을 누린다는 말은 낭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람을 느끼는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쁨의 즐거움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기쁨이 쾌락이 되고요. 그리고 만족이 아니라 체념이 되고 계획이 아니라 운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감당하게 해주신 그 기쁨 가득 넘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루를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깊이 있게 질문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쾌락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참된 기쁨이 우리 마음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기쁨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상황을 초월하여 주시는 그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